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내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마음판에 깊이 기억이 나고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밭에 나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회복과 강건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귀한 지체들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답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기쁘게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주소서. 합심하여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에 구원사에 동참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절에 지난달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영광으로 주께 감사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쫓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속히 하나님의 평강과 강건과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순종으로 주님 앞에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대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중동의 어려운 형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매 목사님, 교단의 사역자들, 또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의 글로컬 미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올해 아쿠나 미션 가운데 단기 미션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8분과 현재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에도 복음 안에서 기쁜 소식이 날마다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교육부를 거룩한 부흥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술을 받는 우리 정수승 원사님, 또 정인혜 집사님, 또 우리 이선보 목사님, 조기호 집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송익호벨 집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진료를 시작하는 권지혜 집사님, 또 임신한 조아라 선도님, 강건의 축복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구령의 아름다운 은혜가
매일의 기도 가운데 육신의 치유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배가 부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절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덕임을 깨달으며 은혜를 세워보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혼 돌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니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중동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도 하나님의 아쿠나 미션 가운데 8분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아름다운 사역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지의 교회가 부흥케 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부흥을 위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사역하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혜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술하는 우리 교회 지혜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종 안에 붙잡아 주시고 밝게 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회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탄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2023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추수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의 분복의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술하는 우리 정인혜 집사님과 정수승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과 깨끗함의 은혜가 진료와 또 기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지혜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상 7번째 시간,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 솔로몬의 지혜의 활용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이를 칼로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누라라고 하는 솔로몬의 판결이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DNA 테스트라고 해서 친자 소송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 그다음에 자녀 사이에 DNA가 얼마나 매치가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게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거의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벨기에 왕 중에 알베르 2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왕으로 쭉 재위를 하다가 2013년에 갑자기 왕에서 퇴위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필립이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 소식을 접한 분들은 알겠지만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사진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델핀 보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우리 아버지가 황제다, 왕이다라고 이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이 법정 공방으로 쭉 있게 되면서 거의 친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이제 왕위에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법정 공방이 계속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DNA 테스트를 통해서 사실 전에 바람을 피워가지고 딸을 낳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요 딸인 것이 이 벨기에 법정에서 이 DNA 테스트로 확인이 되면서 이분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에는 화가였는데 이 오른쪽에 계신 이 여자분이 델피라는 여자분이 이제 황제의 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린세스 델핀이라고 공주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벨기에 황가에서 성도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모든 행사 가운데 황제, 로얄 패밀리의 황제 가운데 함께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 벨기에 황제의 그 행사 가운데 군인들이 쫙 지나가는 사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왼쪽에 보면 멋있게 이렇게 공주처럼 하고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분이 실제 지금 공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DNA 테스트를 통해서 누가 아버지냐 누가 어머니냐 누가 내 아들이냐 딸이냐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쉽게 증명이 되는데 솔로몬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요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백성을 다스리는 판결할 때 하나님의 선과 악 가운데 판단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듣는 마음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오늘 한 예가 판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오늘 3장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이한 게 있는데 두 여인이 나타나죠. 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것은요 솔로몬의 왕의 이름이 또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타이틀하고 여자다라는 것만 이렇게 창기라는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솔로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게 되었을 때 창기 두 여인이 왕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좀 시작부터 조금 이상하죠.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창기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소원으로든지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창기가 있습니다. 두 창기가 누구한테 왔어요? 왕에게까지 왔습니다. 보통의 경우 하급, 중급, 그 다음에 왕까지 올라오는 케이스라면 매우 어려운 케이스인데 아주 본문이 특이하게 이 이스라엘에게서 이 이방인으로 또 정죄를 받는 창기 둘이
하위도 아니고 중위도 아니고 왕의 코트, 오늘날로 말하면 수프림 코트까지,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매우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이 두 창기가 17절에 보면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니 해산하였다. 이 사건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창기가 이스라엘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두 창기가 어때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포주가 있어서 여관과 여인숙과 같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술집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아마 술집에서 일하는 그러한 그 여관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창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동시에 또 그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3일 차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랍비들은 아마 이 사람이 친척간이나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였을 것이다. 구약 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랍비들도 그렇고 구약 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본문에 특이한 것은요,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기다 보니까 굉장히 관계가 복잡했겠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가 마찬가지이지만 남자가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한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도 남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다. 이 지금 고소한 여인이 와가지고 다른 여인을 고소를 하는 거죠. 3일 상관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의 경우 이게 아무리 하루 이틀 3일을 하더라도 좀 닮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슷했는지 하여간 이 여자의 아이가 어떻게 죽었어요? 위에 누워가지고 질식을 시켜가지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소한 이유는 뭘까요? 고소한 이유는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더라. 고소의 이유는 뭡니까?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는 살아있었고 저 여인의 실수로 질식을 해서 아이가 죽었는데 아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더 복잡한 게 어떻게 복잡합니까? 이게 이 사건에 누가 옆에서 봤다던가 아니면 그 증거가 있다던가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여인이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여자가 창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명이 안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면 다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산 것은 네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또 반대 여자는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느니라. 우리가 법정에서 그 이혼의 케이스나 아니면 민사의 케이스에 보게 되면 she said, he said 이렇게 말하죠. 법정의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증인은 없고 자기의 주장만 있는 거죠. 주장만. 그렇죠? 공통적인 주장은 있어요. 아이는 분명히 한 아이는 죽었고, 그 다음에 한 아이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창기이고 같은 집에 살고 있고 3인 상관으로 아이가 나왔고, 지금 증거는 전혀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산 아이가 내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상대방의 아이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머니가 아이를 누워가지고 죽이는, 오늘날에도 질식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겠지만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문 일 아닙니까? 자식을 죽이는 어머니, 성경에 보면 한 번 더 나오죠. 언제 나올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한 번 더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고 있을 때 엘리사 당시였죠. 이때 이제 그 포위를 하게 된 벤 하닷이라는 그 왕이, 아람 왕이 포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오죠. 이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거 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죠. 이것도
아니, 그 모성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언컨디셔널,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사건이겠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질식해서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케이스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오너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는지라. 비슷한 내용은 좀 삶아 먹는 그런 건 좀 흉악한 사건이긴 한데 상당히 비슷하죠. 오늘 내 아들은 죽었고 그 다음날 다른 아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등장인물이 두 여인이 나타나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지금 삶아 먹었어요. 한 사람은 지금 숨기는 사건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죽이는 어머니의 이 사건이 나와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베이비 박스라는 여러분 그 한국의 목사님 하는 미니스트리를 보겠지만 아이를 갖다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미국에서도 뭐 미혼모 아니면 그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문제 가운데 아이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악 가운데 최악의 경우, 가장 고상한 모성애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아들을 죽게 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증거와 증인이 없어요. 서로 주장하는 것만 있습니다. 왕이 정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 것처럼 솔로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즉 매우 어려운 케이스에 있는 것이죠. 신명기 19장에 보면 사실은 모든 사건을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서로 산 아이가 자기 거라고 하고 서로 상대방의 아이가 죽은 아이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외적인 증거, 증인이나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내적 증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누가 산 아이의 어머니인지 죽은 아이의 어머니인지를 가려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겉으로 외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자세나 아니면 이 사람의 행적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살인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마음을 깊이 감찰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 가져와 이렇게 말합니다. 칼 고자한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애를 반으로 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랍비들 어떻게 해석했나 조금 구약 볼 때 좀 참고를 하거든요. 랍비들의 논쟁이 있는데 배로 갈랐을까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갈랐을까, 여기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많이 있더라고요. 힐렐은 옆으로 갈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둘을 이렇게 가르게 되는 거죠. 반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증거, 그렇죠? 우리는 마음을 잘 감찰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의 표정이나 아니면 그걸 봐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이 있나 추정은 할 수가 있지만, 이 살인을 했는가 아닌가 이거는 쉽게 추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둘로 가르게 된다면, 자, 아까 질식을 시킨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죽음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살인한 그게 가려지게 되는 거죠. 죄와 수치가 가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어머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산 어머니라고 하게 되면 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내 아기가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적 증거를 끌어내기,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 아니까 야 이거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거 처음에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거죠, 굉장히. 그래서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죽으면 살인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러나 산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내 아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응이 나오겠죠.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2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특이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성경에 답이 나오는 거죠. 둘 중에 한 여자가는 그 어머니는 산자의 어머니 어머니일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답을 줍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었다. 본문에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애간장이 끊는다, 이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창자가 들끓게 되는,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내 아이가 지금 죽게 되니까. 그렇죠? 마음이 불붙어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산 아기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가 나왔죠. 어떤 증거입니까? 내 아이는 모성애 가운데 내가 얘는 살려야 돼, 내가 양육권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를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 것처럼 죽인 수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잘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자기가 죽은 자기의 죄를 덮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공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다 같이 죽는 거죠. 다 같이 죽는 것으로 하양 율법의 죽음으로 평균화시키게 되는 사건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을 하게 되니까 첫 번째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어머니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그 어머니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이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다른 어머니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참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내적인 마음을 끌어내는 지혜 가운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죠. 27절과 28절에 보면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니라. 아까 26절에 나와 있는 그 어머니라고 말한 산 아기의 어머니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는 거죠. 28절에 보면 이 판결을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판결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솔로몬의 판결에는 뭐가 드러난다고요?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드러나거든요. 두려운 거죠. 내 마음을 들키는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고 아이의 죽음에 애타는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아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같이 덮고자 하는 이걸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왕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본문은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나오는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설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솔로몬일까요? 나는 애간장을 가지고 아이를 살려고 했던 어머니일까요?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왜 놀라게 되죠? 나도 내 죄를 덮고자 거짓말을 하거든요. 나도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거든. 오늘 본문에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죽이고
내 죄를 덮고자 하는 그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 다음에 이제 다 듣지는 못했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 어리석은 자가 되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자고새가 자기 새끼를 몰라보고 돌보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내게 준 사역, 내게 맡겨준 책임을 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하시고 감찰하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죠? 주님 앞에 죄악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주님 앞에 의지할 건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여러분 내 마음에 부패한 거짓되고 악한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함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 희극 중에 하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게 있죠.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돈을 빌렸는데 증서를 쓰죠. 샤일록이라는 사람한테 고리대금만 하면 증서를 씁니다. 돈을 다 갚는데 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심장에 가장 가까운 살에 원파운드를 내가 준다. 이 사람이 가져간다. 샤일록이라는 사람이랑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을 다 보고 결혼도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오게 되는데 오는 일정 가운데 배가 그냥 다 침몰하게 되면서 늦게 오게 되고 또 도와주는 옆에 친구가 돈을 다 준다고 하는데 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계약 조건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3배 이자를 더 준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네 심장에 가장 가까운 살에 1파운드를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심장에 1파운드를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심장에 가까운 거 죽는 거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장이 들어보니까 계약은 진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계약서에 1파운드의 살을 가져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피는 절대 가져가지 말고 살만 1파운드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는 가져가면 안 돼. 살만 가져가.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일록이라는 이 고리대금 업자는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을 하죠. 이게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략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처벌을 하게 된 거죠. 그냥 늦게 와가지고 또 이자를 더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의 샤일록이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거였어요? 이 사람 죽이고 싶은 거죠. 심장에 1파운드를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패가망신하는 이게 이제 베니스 상인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이를 향해 애타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여러분과 저를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애간장을 긁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처롭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에 불붙듯했다, 애간장이 끓는다,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때 예수님이 이때 이 말씀을 쓰셨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개역 개정에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민망히 여겼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애간장이 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장례를 치르게 됐을 때 이 단어를 한 번 더 쓰시죠.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죽음 앞에 울고 있는 그 인생들,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을 애간장에 끓이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굉장히 놀랍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아니, 이새가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버렸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부모님이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둘 중에, 우리 모든 관계에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죽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가정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는 게 낫습니다, 유산을 가져다가 탕진을 했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늘 바깥에 쳐다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애타게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솔로몬의 판결을 갖고 이게 지혜 있는 판결이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이 택한 하나님의 마음의 판결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생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율법에 정죄하는 멸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하나님의 지혜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지혜 있다라는 말 많이 하죠. 이 사람 머리 좋다, 꾀가 많다, 그렇죠? 영어로도 이 사람 스트리트 스마트하다, 아주 그냥 슈루드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지혜롭다는 뜻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성결의 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은 뭡니까? 생명을 택하는 지혜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합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정결의 빛과 소금의 삶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지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두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보화, 지혜의 보화이신데 그분은 지혜를 어떻게 주셨어요? 세상은 미련하고 세상은 꺼리낌이 있는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데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언제나 생명을 택하고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삶의 지혜를 쓰는, 주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그 지혜의 판결을 통해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감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여인처럼 나의 의지를 돕고자 하나님 거짓말을 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을 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날마다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인들에게는 지혜로 행하기를 원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혀에 악을 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들과 사랑의 언어로 복음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7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나의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어찌해 힘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다 같이 이러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민망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여 주신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의인에게는 지혜로 행하며 생명을 사랑하며 혀에 악을 금하고 온전히 은혜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지혜의 백성들,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